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출항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사로잡혀서 표류하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배 기구까지 버리고도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14일 동안 해도 별도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배에 머물러 있어야 산다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전원 다 구조되어서 해변에 상륙된 이야기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며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서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말타 또는 몰타라고 하는 오늘날 신혼여행지로도 한국 사람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그리스의 시실리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서는 섬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모두 섬에 상륙돼서 구조된 뒤 알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탈리아의 시실리 남쪽에 있는 말타 또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2절은 원주민들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는데요. 이 원주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바바로스입니다. 영어의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본래 고유의 뜻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해서 바바로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섬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 사람들은 육지와 왕래가 그렇게 잦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 고유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1세기까지도 퓨닉어나 카르타고 방언을 이들은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비가 오는 추운 늦가을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탈출했는데 수영해서 나왔거나 배 조각을 잡고 겨우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온 몸이 다 젖었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말타 사람들은 이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특별한 친절이라는 말은요, 얻을 수 없는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얻기 힘든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영접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렸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이 어려움 당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울이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또 그것이 이제 육지로 나오고 떨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한 끼 밥 먹었다고 금방 힘이 불끈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겨우 바다에 헤엄쳐 나오거나 나무 조각을 붙잡고 나왔는데 차가운 가을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우리가 이들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말타 사람들이 베푼 친절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도 따뜻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불 피워주고 대접해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과 대조가 되는 친절이 놀라운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더 놀라운 친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무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 위에 놓았다고 했는데 한아름이라는 말이나 한묶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요, 많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무 이만큼 그냥 주워다가 그냥 휙 던진 게 아니라 나무를 많이 가져다가 이 불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뜻입니다. 어떨까요, 이게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이거 생각지도 않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긴 것은 섬김의 리더십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섬김은 배부르고 등 따뜻했던 멜리데 사람들의 섬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밥 조금 주고, 그런 친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추위에 떨던 힘든 상황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 상황에서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서 나무를 갖다가 불에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추위에 떨다가 불을 쬐면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나무를 주워 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러겠습니까? 불이라는 거는 조금 떠나면 금방 식어지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젖은 옷인데요, 금방 차가워지고 한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나무를 해다가 불에다가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섬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카트리나 때 여기저기로 피난 다녔는데, 피난 갔더니 우리는 피난민이라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은 분들이 우리를 대접해 줬습니다. 물론 그 사람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은요, 평범한 사랑입니다. 불쌍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접해준 그 어느 교회 그 나이가 드신 분을 기억합니다. 따뜻하게 하룻밤 자고 아침 일어났더니 수영장에서 낙엽을 뜰채로 건지는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베풀어준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이 우리를 재워주고, 그런데 그런 친절은 평범한 친절, 보통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신학교에 다니던 미국 학생들은요, 자기들도 다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발런티어로 나가서, 본인들도 다 잃었는데도 발런티어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미국 학생들을, 신학교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사랑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배고프고 추운 날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사 하나가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나무에서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물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물었다라고 되어 있기보다는 세번역처럼 달라붙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 물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뱀이 그냥 물고 나서 바울의 발에 매달려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물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뱀은요, 물고 있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뱀은 딱 한번 물고서는 얼른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뱀이 매달려 있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크게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불에서 점프해가지고서 바울을 물은 게 아니라 바울이 나무를 붙잡고 불에 던지는 순간에 바로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이 뱀이 바로 옆에서 바울을 물었지만 아마 물고도 바울의 팔에 감겼거나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뱀도 아마 중상을 입은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물고 있었는지 팔을 휘감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처럼 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4절에서 섬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짐승을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독사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이란 사자나 이런 사나운 맹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뱀도 왜냐하면 물리면 죽기 때문에, 독사도 물리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말타에는 독사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없었을 텐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큰 착각입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리는 어른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독사에 물리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잡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타는 작은 섬이에요. 걸어서도 이렇게 걸어서 돌을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그런 섬에서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오늘날은 독사가 전멸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작은 섬에서 건물만 꽉 차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명히 독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다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의의 여신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디케, 이 말은요 정의라는 뜻도 되고 또 정의의 여신 이름도 디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번역입니다. 디케라는 말은 세 번역처럼 여신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과 뱀에 물려 죽는 것은 살인자들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섬사람은 필히 살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풍랑이 계속 일자 마지막에는 요나를 살인자, 범죄한 자로 보고 바다에다가 던지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필사본들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모아놓은 것입니다. 1세기 것도 있고 2세기 것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파된 배의 선원은 죽음의 바다에 광포한 회오리 바람을 탈출해서 리비아 해변 모래밭에 엎드려졌었다. 그런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헛되게 파도와 싸웠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선원이 풍랑을 만나서 겨우 헤엄쳐서 리비아의 모래해변, 이게 뭡니까? 마치 그 앞에서 나와 있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해서, 사실 몰타에서 리비아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꽤 멀지만, 근데 그 중에서 바다 중간에 있는 모래밭 이런 곳에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스르디스는 아니고 리비아의 해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스르디스는 물에 있는 모래밭이고요. 그러면 기껏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치고 나왔는데 겨우 나왔더니 독사가 물어 죽였다. 바울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폭풍으로 죽거나 뱀에 물려 죽는 것은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기껏해서 바다의 신에
심판에서 피해 나왔더니 정의의 신 디케가 뱀을 시켜서 물려 죽게 했다, 이 뜻입니다. 이어지는 5, 6절은 한 문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고 다른 한편으로 섬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다. 바울의 반응과 섬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는데 누가는 이어서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6절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섬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도 생기지 않았다. 서로 대조가 됩니다. 바울은 그냥 툭툭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털어버렸고 누가도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섬사람들은 부어 죽거나 갑자기 팍 하고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일도 안 생기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옆에 던진다는 말인데요, 자신을 던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몸을 휙 옮겨서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옛날에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고서는 잠시 있다가 징을 치면 중간에 줄을 딱 띄우고 못 건너가게 하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눈치 보다가 사람들 몰려가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저 사람은 살인자일 거야 라는 입장에 서 있다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럼 신인가 보다 하고 얼른 자리를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브루스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의 유머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유머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웃기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로 정죄했다가 갑자기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뭘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인자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런 사람들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8절에서 18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은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경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나는 신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7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7절은 그 근처의 토지가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블리오입니다. 보블리오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누굽니까? 남 얘기 쓸 때 우리라고 합니까? 글을 쓴 사람이 포함될 때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신이 포함될 때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린 누가 있었는지 모르죠. 누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아재 개그입니다. 그죠?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는 분명히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바울도 셋은 있었습니다. 일행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배에서 난파된 200 몇 명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바울 일행입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만 최고 높은 사람이 초대했을까요? 276명을 다 초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블리오가 부자이고 넓은 땅을 가지고 큰 집을 가졌어도 276명을 어떻게 초대해요? 이 사람들은 다 섬에 각자 많은 사람들의 집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그 일행은 보블리오가 특별히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들 집으로 초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블리오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혹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특별히 모셔왔을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는 높이 받들었다는 뜻입니다. 귀한 물건을 떠받들듯 높이 떠받들었다는 뜻입니다.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친절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예의상 친절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친절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머물게 한다는 말은 낯선 이방인들을 손님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높이 떠받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이방인들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섬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한 것은 그들은 바울 일행을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병이라는 말은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해서 고열이 났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말타 피버라고 부르는 염소젖으로 인한 간헐적인 고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헐적이라는 말, 제가 좀 어려운 말 썼는데요, 계속이 아니고 열이 확 났다, 식었다 또 확 났다,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타 열병은요, 1887년에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말타의 염소의 젖에서 나오는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말타 사람들이 자주 걸렸고요, 이 병은 4개월 동안 아프거나 길게는 2, 3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병을 앓으면서 장을 파괴해서 계속 설사를 해댔겠죠. 이러한 고열과 설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장이 다 망가질 정도로 설사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에게로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은 병을 낫게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자기가 병을 낫게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안수하여 낫게 했다는 것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보블리오 아버지를 치료하면서 저들의 두 가지 오해를 다 풀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수하고 치료하면서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한 것은 보블리오뿐 아니라 그 섬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많은 존경으로 존경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요, 존경으로 존경해 주었다,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쓸 때는요, 대단히 존경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존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보블리오를 비롯한 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도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마샬이라는 주석가가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병입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기가 기록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업적인 기술을 가지고 했던 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만 여기에서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자기가 한 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존경을 합니까? 누가한테도 똑같은 존경을 합니다. 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가 옆에서 진단해주고 바울이 치료해주고 한 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이렇게 존경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배에 오를 때 사람들이 쓸 것을 배에 올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합니까? 고마울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혼자 버스를 타고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우리 작은아버지 댁에 놀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작은아버지를 결혼시키고 많은 어려움 때 도와주고 또 가게도 열게 해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할까요? 참 잘했어요. 내가 거기서 버스를 타면 작은아버지는 버스까지 쫓아와서 먹을 거를 사서 이렇게 주면서 잘 가라,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 붙여내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고마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겠죠. 우리도 만약에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근데 그 은인이 걸프포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간다. 그럼 쫓아가서 뭐래도 안녕 빠이빠이 하며 돈이라도 주든지 먹을 거라도 무겁지 않은 것을 사서 비행기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걸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해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11절에서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뒤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타는 시라쿠스 대항구에서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왜 3개월 동안 있어요? 겨울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기다린 겁니다. 그 배 이름이 디오구로스가 아니라 뱃머리에 디오구로스가 새겨진 배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뱃머리에 여신의 상이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뱃머리에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용머리 같은 것을 매다는 것처럼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 피겨 헤드를 뱃머리에도 달고 다녔는데 그 이름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디오구로스는 제우스의 쌍둥이의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캐스터와 폴록스라는 두 아들입니다. 지금도 캐스터와 폴록스의 동상은 로마의 이런 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신이냐면요, 항해의 수호신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에다가 항해의 수호신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별자리는 제민이라고 합니다. 6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면 제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안 들어봤다면 아마 별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제민이라는 것이 별자리인데요, 폭풍 중에서 이 별자리를 보면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왜? 디오구로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바로 자기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민이라는 우주선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왠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깡통을 펴가지고 필통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깡통을 이렇게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그걸 페인트 칠해서 팔던 필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스펀지 깔고 이렇게 돼서 팔아요. 연필 넣으면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 근데 그 필통 껍데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새겨진 것이 바로 재민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고 우주선에서 끈 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우주인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갖고 다니던 필통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사의 프로젝트가 1961년에서 66년 우주선을 띄우는 프로젝트가 제미니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두 아들 쌍둥이 이름의 별자리를 붙인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바울 당시 사람들만 신화의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에 휴스턴에 있던 과학자들도 재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재미로 먹는 고래밥이 아닙니다. 뭔가 행운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주를 항해하는 배를 띄우는데 안전하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재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운을 비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가 디오그루스가 새겨진 배를 말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한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배를 오르면서 디오그루스 상을 보고 그 배에 올랐을 겁니다. 역시 큰 배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는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배입니다. 난파된 배와 같은 종류의 큰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그렇게 보면서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의 기록은 소설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누가는 쓸데없는 정보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본인이 목격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말타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 사람들은 온통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도 그렇게 섬기고,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배 타고 온 사람들도 그 배에다가 그렇게 신들을 새기면서 항해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미신을 믿으며 신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온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었다, 그 뜻입니다. 전체적인 큰 의미를 보면 아무 쓸데가 없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상을 섬기던 지중해 연안 사람들 가운데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다가 신으로 여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은 신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온 힘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오랫동안 풍랑에 시달려 힘든 가운데서 기진맥진했을 텐데도 나무를 모아 불에다 던져놓아 따뜻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는 바울의 말년이기 때문에 나이도 꽤 먹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풍랑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죽도록 시달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해서 모두 구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한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다른 행동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물론 말타의 주민들도 당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없는 친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울이 베푼 친절은 그보다 최상급보다 더한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친절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친절은 그보다 한 수 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뜻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베푼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도 지친 상태에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추위에 떨면서 앉아있지 않고 나무를 모아서 불을 넣는 일을 했습니다. 불가에 있을 때는 따뜻하지만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불가를 떠나 나무를 모으면 금방 추워지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불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을 때 바울은 나무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남성기름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던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관계없는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처지 있을 때 남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형편이 좋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신 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가운데서 돕는다면요, 아무리 그것은 많은 것을 도와줘도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가진 사람으로서 베풀어주는 은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은인처럼 행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나도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위험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죄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섬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할 때 또 자신을 신으로 취급할 때 즉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종이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어느 틈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니라고요? 겨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겨요. 제가요, 며칠 전에 제 배가 한 일주일 이상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나 심각하다. 소화가 안 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약 먹다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파요. 아, 참 감사하다. 근데 어젯밤에 제 아내가 배가 막 창자가 막힌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괜찮대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나는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재밌는 일이 또 생겼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막 주방으로 물이 막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작업복도 안 입었고 양복도 입고 왔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 세팅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10시 40분이에요. 얼른 나가서 하면 되겠다.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나가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위에 뚫고 팔 뚫어서 입고 그리고 사다리 들고 나가서 올라가서 지붕에 막힌 낙엽을 긁어내고요. 그리고 저쪽에 하수구를 열고 딱 들어오니까 그 쇠스랑을 갖다가 빗자루 옆에다가 딱 놓으니까 비가 와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럼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교만이 올라와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한두 번 체험하면은 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야.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지만 자기가 어느 틈에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했고요. 지금도 망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특별히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줄 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우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말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으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대개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는 싫다고는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거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말을 하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말을 만들어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간절히 애를 쓰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자리를 먼저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죠? 혹시 제우스 신 섬기고요? 아프로디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불교 믿는 사람들, 관세음보살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타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와 행운을 믿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합니다. 아니에요? 왜 호텔에 가면 4층이 없어요? 한국에라요?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호실, 사호차 이런 거 빼먹어요. 없어요. 왜요? 괜히 불길하다고 생각해요. 미신 안 믿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게 나쁜 것이 비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운을 생각하고 합니다. 결국은 똑같이 우상을 믿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직장에 가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돼지 꿈을 꿨다. 가서 로또 사야지. 안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어떤 운을 믿고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로또 사면서 꿈잘 꿨으니까 당첨될지도 몰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귀신이 가지고 놀려고 장난치는 겁니다. 당첨됐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어떻게 본을 보여줍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주실 때 우리는 겸손히 낮추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직도 미신을 믿고 행운을 믿고 저주를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섬김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